네, 오늘은 사사기 2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으로 마지막 사사기의 마무리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이어질 룻기나 이후에 이어질 사무엘상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도록 그 끝이 열린 결말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사기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우선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이 사사기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인 룻기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그런 초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요, 사사기는 악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면 룻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또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를 이어서 읽어봐야 합니다. 우선 사사시대의 음란함과 타락의 시절을 어떤 레인에게서부터 시작한 한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을 얻었고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된 여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음행을 하였었습니다.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그네를 협박했고 여인을 집단 강간하여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불량배들을 명분 없이 감싸고 보호해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베냐민 지파와 그 성읍들을 닥치는 대로 진멸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요, 끝을 보기 위해, 정말 끝의 끝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엽기적이었고 또 기괴한 살인사건에서 시작했던 그 사건이 지파 간의 내전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 가공할 만한 폭력과 살인으로 막을 내린 사건이 이제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인가, 그 수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수습 자체가 뭔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백성들이 종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비극적인 파국 앞에서 동족 간의 피비린 나는 전쟁 자체를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끊어지는 것을 아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참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정상이건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제 마음대로의 수습 과정을 밟아갑니다. 이 사건의 수습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막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논이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동족 손에 다 죽게 되고 이제 600명만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 저들이 다 죽을지 모르니 이스라엘 연합군의 수습 과정은 이제 이 사람들을 더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전쟁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앗 주민들에 대한 징계를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이제 상잔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베스 길앗에 대한 주민들은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12,000명의 용사를 보내서 그 주민들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날로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처녀 400명을 취해서 베냐민 용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한 결과로서 약한 자들이 죽어나가는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실로에 모여든 여인들을 베냐민 용사들이 마음껏 납치해 가도록 이스라엘이 술을 짜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는 일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고 또 싸우고 진멸시켜서 이뤄낸 그런 잘못된 방법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제사를 드린 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고 속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만큼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없다는 것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의 끝은 타락임을 보여주는 사사기에서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을요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수탈 당하는 삶이었고요. 이집트인들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두시고 자유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이 아니라 이기심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는 방법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한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법 자체는 다 내버려 버리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은커녕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사기 21장의 모습과 똑같이 세상의 노예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신약의 인물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당시에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리더였지만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 이 데마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세상의 노예를 자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 백성이 남은 자리에 기쁨이 아닌 슬픔만 남아있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신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의 출현이 되면 그곳 자체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장소는요, 섬김이 남아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법을 주셨는데 사사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섬김을 나눈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세상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